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4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11조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는데 신명기 15장도 역시 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행해야 될 재정에 대한 규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규례는 뭐냐면 첫째,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시 매 7년마다 종이 되었던 노예가 있으면 형제를 놓아서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는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권하고 있는 재정에 대한 세 가지 권면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세 가지 규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재정 원리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하는 것이에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빚 탕감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구워간 형제가 있으면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고 심지어 빚 독촉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 차가 되면 야 내년에 7년이잖아 너 이렇게 질질 끌다가 면제받으려고 하지 뭐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7년 차가 돼서 못 갚으면 면제하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워준 것에 대해서 독촉하지 말고 7년이 되면 다 탕감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인데요. 자, 첫 번째는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리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될 것이 온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굴까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지 온 땅에 모든 세계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요, 꾸어주는 자든 꾸는 자든 하여간 그 양쪽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유효해요. 그래야만 워킹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꾸어주는 사람이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꿔주고 이제 7년째 되면 하여간 탕감할 생각으로 꿔줍니다. 뭐 좋아요. 근데 그럼 빌리는 사람은, 근데 빌리는 사람이요, 야, 요거 봐라, 7년만 안 갚으면 끝나는 거네. 그래가지고 이제 6년 차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망 다니기 시작하고 전화 걸어도 안 받고 뭐 핸드폰 번호 바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법이 워킹할까요? 안 하죠. 이거는 뭐 그렇게 되면 사회 시스템이 마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년째 탕감해 주라고 하는 것은 빌려가는 사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 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고, 하지만 7년차가 되는데 도저히 형편이 안 돼. 그러면 탕감해 주라는 얘기인데, 이게 빌려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 법을 악용할까요? 악용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악용하지 않겠어요? 이거 반드시 악용할 겁니다. 7년 차가 아니고 6년 차가 되면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할 거고, 전화번호 바꾸고 잠적하고 이제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전혀 워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빌려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빌리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땅에는, 즉 세상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온 세상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11절에 보면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오케이, 거기까지. 땅에는 언제든지 뭐예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땅에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국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온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뭐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땅에는 어때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현실이에요. 가난한 자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지만 너희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원이 뭔가 하는 걸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볼 텐데, 하여간 땅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을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예요? 그 중심을 나에게로 옮겨오는 거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본질이죠. 자기중심성.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하는 그 대상 중심성이 되는 거예요. 상대 중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위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사랑하죠. 그러면 엄마의 모든 삶은 아이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아이가 잘 때 엄마도 자고, 아이가 깨면 엄마도 깨 있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 가고, 아이가 배고프면 먹고,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그 타인 중심성이 돼요. 그 사람 중심성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은 뭐예요? 이 사랑의 정반대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가 죄인데, 죄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의 반대인데,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걸 나 중심성. 저 사람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세상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악과 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하여간 죄는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이미 넉넉히 가진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주기보단 자기가 더 가지기를 원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말에도 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자기가 못 먹으면 그 사람 먹으면 감사하면 되는데 자기가 못 먹고 저 사람이 먹으면 속상한 거야.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이미 넉넉히 있어요. 나는 뭐 더 없어도 사는데 큰 문제 없어. 그래도 뭔가 너무 좋은 게 있는데 내가 가질 뻔했는데 딴 사람이 가져왔어. 그럼 어떠세요? 솔직히 어때요? 속상하죠. 마음 상하고 속상.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 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돼. 그래도 딴 사람이 가져가면 아이씨 아깝다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이게 이제 자기중심성이거든. 이게 죄거든.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니 뭐 내가 살 땅도 아니고 사촌이 땅 샀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그 사람 잘 됐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면 돼.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게 죄이기 때문에 결국 죄가 세상에 만연하면 세상은 가난한 자와 가진 자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진 자도 계속 더 가지고 싶어하고. 그래서 결국 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은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냥 현실이에요. 더욱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본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을 초과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이 책의 이제 주제인데 그건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쉬운 말인데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뭔가를 생산해가지고 그다음에 자본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벌하게 어느 게 더 높다는 거예요? 자본 생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해서 버는 것만큼 못 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이게 높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진 사람들은 그냥 돈을 투자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들을 계속 얻어낸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지금 자본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정말 로또 맞기 전에는 그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 구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자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땅에는 언제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문제네. 자본주의를 바꿔야 되네. 자본주의는 결국 빈익빈 부익부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런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되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바꾸는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가난한 자가 없어졌습니까? 공산주의도 결국 공산당원들이 다 가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차이는 뭐냐면 자본주의는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졌는데 공산주의는 몰빵해가지고 몇 명한테 다 준 거지 뭐 차이가 뭐예요. 결국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왕정시대에는 차별이 없었어요? 왕정시대엔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아니 조금 더 옛날에 원시시대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원시시대에도 여러분 결국 사냥해서 멧돼지 잡으면 10마리 갖는 놈이 있고 1마리 갖는 놈이 있고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선포는 땅에는 언제든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지. 이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엉뚱한 솔루션을 자꾸 취하려고 그래요. 동기는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지 좋은 동기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을 파악하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는 땅에는 언제든지 always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든 자본주의가 되든 사회주의가 되든 원시사회든 왕정이든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니까. 죄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어져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그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는 이 불의한 사회를 바꿔라 이렇게 명령 안 하셨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손을 펴라.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회를 바꿔라, 정의를 실현해라. 이게 불필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했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근본적인 명령이 있어요. 옆에 있는 형제에게 손을 피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왜? 이것은 죄에 대한 문제니까. 죄에 대한 문제니까. 하여간 크리스천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그냥 넋놓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를 향해 손을 펴야 돼요. 이것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다름이에요. 아멘. 여러분, 타락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타락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타락은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일어난 변질이고요. 구원 역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종교 이슈를 넘어서 인간 삶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돈 쓰는 것도 달라지고, 구원받고 나면 또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우리의 관계도 달라지고, 우리의 감정도 달라지고, 하여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은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타락의 심리학적인 용어는요, 불안이고요. 구원의 심리학적인 용어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딱 타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타락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심리만 보면 불안해지는 거고요. 구원도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심리만 보면 평강을 누리는 거죠. 또 타락의 철학적인 용어는 불가지론이고 구원의 철학적인 용어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무슨 변화를 일으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불가지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창조주를 다시 알게 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또 타락의 사회학적인 용어는 억울함이고 구원의 사회학적인 용어는 공정함입니다. 타락의 관계적인 용어는 분열이고 구원의 관계적인 용어는 하나됨입니다. 타락의 경제적인 용어는 착취고 구원의 경제적인 용어는 나눔입니다. 타락의 종교적인 용어는 율법이고 구원의 종교적인 용어는 자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타락과 구원에 대한 여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평안을 누리고 진리 안에 살며 공정하고 하나됨을 누리고 나누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이렇게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돈 쓰는 데 있어서 계속 다른 사람 뺏는 게 아니고 나누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인식론,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불가지론이었다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삶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경제적인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경제적인 측면을.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형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구원받은 자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분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경제적인 측면만 나눠야지 그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구원받은 자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뿐이니까 다른 부분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일어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부분은 가만 놔두고 요 경제적인 측면만 다뤄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심에 뭐 죄가 있는 거거든. 죄가 지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게 나타나고,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관계에서는 분열로 나타나고,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경제적인 데서는 착취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건 해결은 안 하고 그냥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이거 아무리 난리를 쳐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았대요. 왜?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멘. 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을지라도 우리 누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더 쉽게는 크리스찬,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재정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면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 그게 없이 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재정과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와도 뭐 통하는 면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뒤에서 살펴볼 건데, 마음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봐도 물리적인 강제력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사랑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질은 그냥 놔두고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와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빼앗고 싶고, 사랑이 없고 하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일면 비슷한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그 아이디어를 따온 게 성경에서부터 따온 거잖아요.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고 이런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따온 거니까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거죠.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 자, 그래서 여하튼 크리스천에게는 레위인뿐 아니라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형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도나 사회 시스템 등의 큰 이슈에 함몰되어서 혹시 옆에 있는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보고 지나치지는 않는지, 사회를 개혁하는 큰 이슈 이전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에게 돈을 빌려야만 하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지체가 있다면 거기를 먼저 살피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찬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근데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정작 그분이 선택했던 방법은 힘을 사용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과부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며. 그런데 왜 저기서 저런 것만 하고 있지? 왜 저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셨어요. 한 영혼을 향한 진정성이 없을 때 아무리 위대한 이상과 비전도 공허한 껍데기뿐이라는 걸. 한 사람을 향한 진정성이 없으면 거기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세상을 구원할 뭐 그런 것도 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화려한 그런 거라는 거죠. 진짜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한 사람을 향한 진정성에서부터 나와요. 한 사람을 향한 진정성.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사랑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창조주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능력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대규모 군중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동의가 안 되고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역겨움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돌들이 나와가지고서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래요. 그거 볼 때마다 저게 정말 사랑일까? 도대체 뭘 사랑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나와가지고 막 여러분 사랑해요 막 이러잖아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그게 결국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무슨 사랑이 있어? 그 많은 사람들을 지가 어떻게 사랑할 건데. 차라리 정직하게 얘기하다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해주고 막 이렇게 따라주니까 내가 수익도 좋고 약간 잘 삽니다.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거지. 사랑은 무슨 사랑해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의 진위는 뭐냐면 당신들 덕분에 내가 먹고 삽니다라는 계산적 셈법일 뿐이지 그게 과연 사랑일까?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요 개인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개인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이상을 말하기 전에 바로 옆에 형제자매를 돌보십시오. 이게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며 태도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하셨지 온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땅에는 죄로 인해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거라고 하셨죠. 이 여러분 속아요. 너무 쉽게 속아요. 한 사람을 향한 진정성이 없으면 큰 이상과 비전은요 껍데기예요. 큰 이상과 비전은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개혁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는 완전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정말 개혁을 하고 사회를 바꿔서 완전한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안 되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면서 과연 이런 커다란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데 과연 그것이 진리를 향한 일이 될 수 있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이상의 일들을 하는 것이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아멘. 이 진정성 없이 구조와 시스템을 논한다면 그게 과연 진짜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항상 큰 이슈 이전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진정성, 사랑 없이 구조와 개혁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마르크스가 했던 것 같은 실수, 사실은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피를 뿌려서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그냥 숫자로 보이는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진정성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뭔가를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진정성이 없으면 그냥 숫자로 보여요. 가만히 있어 보자. 5천 명을 죽여서 5만 명이 행복할 수 있어. 하면 되겠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거잖아요. 50만 명을 죽여서 500만 명이 행복할 수 있어? 까짓 거 하면 되네. 50만 명을 죽여서 온 인류가 행복할 수 있어? 까짓 거 하면 되겠네. 사람이요 그냥 숫자로 보이는 거. 왜? 한 사람을 향한 진정성이 없으니까. 오케이, 500명을 죽여서 5천 명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 사람을 향한 진정성이 있으면 사람 목숨 담보로 뭐 안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향한 진정성이 없으면 그냥 사람 목숨이요 숫자가 돼버려요. 500명 죽여서 5천 명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맞는 거네. 이런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지 증오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마르크시즘에서 얘기하는 것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하자는 건데 거기에는 성경과는 굉장히 다른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증오를 기초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마르크시즘은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증오입니다.
정반합이잖아요. 정반합을 가지고, 그러니까 변증법을 가지고 사회를 발전시키자는 건데, 정반합이 뭐예요? 둘로 갈라놔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지배하는 자, 지배하지 않는 자, 남자와 여자 다 갈라놔가지고 둘이 싸움을 붙이면 그 싸움 가운데서 건전한 그 다음 대안이 나온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마르크시즘은 증오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증오를 뭘로 포장하냐 하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의 또는 공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데, 결국 그 안에 증오예요. 가지지 않은 자가 가진 자를 향해서,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인가? 하여간 양쪽 다 그러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가 정확히 그렇잖아요. 무슨 뭐 페미니즘하고 또 남자는 그거 반대로 뭐 하던데 뭐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잖아.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증오하잖아요. 그럼 마르크시즘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아싸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한쪽이 죽어야 돼. 그래서 한 10분의 1쯤 죽으면 그 다음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 마귀의 전략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전략입니까? 뿌리도 증오고 방법도 죽이는 거고, 그냥 모양만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뿌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뿌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나를 희생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셨고,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한 사람을 향한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재정 원칙은 이 일을 행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데, 마음의 태도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시작.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필요한 대로 넉넉히,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아끼지 말고. 이 마음이 성경적 재정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핵심이라는, 넉넉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대로 반드시 아끼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형제를 돕고 똑같이 구제를 해도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워하면서 주는 것, 이건 그러니까 성경적인 재정관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여러분 사회혁명, 제도혁명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마음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고 혁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혁명해요? 형제를 향해 손을 펴는 마음, 넉넉히 주고 후히 주고 필요한 대로 주고 아끼지 않고 주고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그칠 수 없는 이유는 마음이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구원이 일어나면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 세대의 마음은 달라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제가 돼야 하나님 나라의 재정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이 잘 생기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잘 생기세요? 진짜 가난한 형제를 보면 막 아낌없이 내 거 막 다 퍼주고 싶으세요? 잘 안 들죠. 물론 뭐 아주 친한 사람은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주면서도 괜히 아이씨 이거 주면 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고 이제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죄. 그런데 이 마음이 그럼 언제 부어지는가? 부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집회를 가거나 수양회를 가서 은혜를 만빵 받았어. 만땅 받아가지고서 막 울고 외개하고 주님 막 생명 드립니다. 막 그러고 나서 딱 오면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냥 형제가 어려운 거 보면 막 그냥 막 다 퍼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물론 오래 갈진 않죠. 오래 가지. 이제 그러다 이제 맨정신 돌아오고 성령 피폐해지면 또 아깝고 막 이렇지만 하여간 그 성령 충만한 순간에는 어때요? 되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마음이 언제 부어지는가?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구원받은 백성들 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쉽게는 은혜를 만빵 받게 하셨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주고 싶고 넉넉히 주고 싶고 돕고 싶고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도 사실이에요. 반대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뭐 그런 마음은 아직 없어. 막 성령께서 막 감동을 줘서 막 주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내 옆에 보니까 진짜 가난하고 지금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형제가 있어, 자매가 있어. 그래서 의지적으로 손을 펼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마음을 주시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선택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왜곡되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을 잠식하기 때문에 그래. 자, 예를 들어서 형제가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아까워하고 움켜쥐는 쫌생이 마음으로 모른 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쫌생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쫌생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요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과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꼭 고일만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서도 반대로 움직여요. 예를 들면 짜증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도 많이 나오고요. 더 욕심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도 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왜? 형제를 향한 쫌생이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중심성을 선택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죄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자기중심성,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고일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짜증도 많이 나고 원망도 많이 하고 욕심도 많이 부리고 왜? 자기중심성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기도는 잘 될까? 당연히 잘 안 되죠. 성령 충만할까? 당연히 안 되죠.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잘 안 돼요. 말씀도 잘 안 읽히고 영적으로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를 향한 구제는 우리 영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도는 말이에요 우리 영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넉넉한 마음으로 손을 펴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면 기도가 술술 나와요. 성령 충만해져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한 거거든.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영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형제를 향해서 손을 펼 때 우리 영이 활성화돼요. 액티베이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마중물하고 비슷합니다. 그 마중물이 뭐냐면 요즘은 이제 그 지하수를 이렇게 퍼서 쓰는 일이 별로 없어서 이런 걸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지하수를 퍼올리려면 이제 펌프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길어 올려야 되죠. 그런데 오랫동안 안 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우물에서 이렇게 퍼올리려고 해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냥 공기가 차 있어서 안 올라와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퍼다가 먼저 부어요. 그럼 그 물이 이제 공기를 몰아내고 거기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펌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마중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얻으려면 마중물을 하나 부어야 물이 올라와요. 마중물을 붓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중물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손을 펼 때 거룩한 마중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물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시작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아니죠.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마중물을 부었을 때, 이 거룩한 마중물이 부어질 때 거기서부터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결과 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더 넉넉한 마음을 주시니까 더 큰 그런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룩한 선순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요. 마중물을 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더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면 더 크게 구제하고, 그럼 더 크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거룩한 선순환을 일으키는 영적인 마중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걸 하게 되면 하여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마중물들이 있는데, 재밌게도요,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마중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돈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큰 헌금을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뭐 친구를 돕는다든지, 하여간 대부분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돈은 뭐냐면 여러분, 영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원어는 돈이거든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대요. 그러니까 돈하고 마음은 동전의 양면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왜 돈을 마중물로 드렸을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 영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영적인 마중물들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의지적으로 내가 재정의 어떤 부분, 돈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흘려보낼 때 거기서부터 마중물이 부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돈은 우리 영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손을 펼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기쁨과 샬롬으로 충만하고, 입술에는 감사와 축복이 쏟아져 나옵니다. 구제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손을 펼 때 우리 안에 영이 활성화됩니다. 거룩한 마중물을 부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더 넉넉한 마음들을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재정 원리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 이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넉넉히 후히 주는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손을 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거고, 네가 통치할지언정 통치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한마디로 권위에 대한 약속입니다. 첫째는 재정에 대한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약속은 여러 번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빌려줄지언정 빌리러 다니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재정의 권위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권위에 대한 약속입니다. 통치할지언정 통치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형제를 향해 넉넉히 후히 손을 펼 때. 아멘. 영적 권위의 열쇠는요, 돈에 있다는 거예요. 재정에. 돈으로 영적 권위를 얻는 거예요. 조금 말이 이상한데 돈 주고 영적 권위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어떻게? 형제를 향하여
후히 손을 펼 때,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내가 내 손을 펼 때, 그게 영적 권위를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돈이 아니고요, 넉넉히 주는 마음이죠. 근데 돈하고 마음은 붙어 있으니까 돈이 갈 때 우리 마음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영적 권위를 얻는 열쇠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넉넉히 주는 마음으로 구제할 때, 이게 영적 권위를 얻는 열쇠입니다. 재정의 권위뿐 아니라 통치의 권위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움켜쥐고 아까워하는 사람은 권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 쫌생이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거장이 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쫌생이 마음으로 영적인 거장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항상 영적으로 성숙해 간 사람들은 쫌생이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흘려보내고 자기 것을 통해서 남을 도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거장이 되어갔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치고 쫌생이 마음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막 쫌생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거장,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예 상상도 안 되죠. 그래, 이건 상상도 안 돼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 영적인 권위를 얻어가는 것은 항상 재정의 흐름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움켜쥐고 쫌생이 마음으로 있으면 아무 권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작은 것에 묶여서 제한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상황에 휘둘리고, 특별히 돈에 휘둘리고, 돈에 통치당하는 거예요. 왜? 돈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받지 못했어. 약속대로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형제를 향해서 넉넉히 손을 피면 통치할 권위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안 했거든요. 그러면 돈에게 통치를 당하는 거예요. 돈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아주 제한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나라를 통치할 자들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손을 펴십시오. 움켜쥐고 계시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 나라를 통치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런 권위를 부으시기 원하시는데, 쫌생이 마음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통치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돈은요, 마치 피하고 같아요. 피에는 생명이 있고 좋은 거죠. 그런데 피가 돌아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피에는 여러분 모든 영양소, 그다음에 또 질병을 치유하는 백혈구, 적혈구 전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피가 돌면요, 몸은 그냥 건강해져요. 피가 잘 돌면. 제가 이 손가락이 잘 트고 또 이렇게 트다 보니까 이게 갈라져요. 갈라져가지고 염증도 생기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핸드크림을 달고 살고, 그다음에 연고를 달고 살고, 막 여기다 반창고 붙이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혈액 순환에 대한 것들을 좀 하도록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손발에 혈액을 이렇게 잘 흘려보내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하고 한 달 했더니요, 다 없어졌어. 애기같이 보들보들해졌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피가 돌면 다 되는 거구나. 피가 돌면 다 되는 거구나. 피는 여러분, 하여간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피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가 좋은 거라고 해서 한 곳에 피를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고인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인 피를 뭐라 그러냐면 사혈이라고 그럽니다. 죽은 피라고. 이 죽은 피는 여러분, 그 피를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그럼 시커매요. 고인 피는 시커매. 그리고 이 사혈이 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아파요. 거기 문제가 생기고 근육이 망가지고 아파요. 피는 좋은 건데 고여 있으면 오히려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는 뭐예요?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똑같아요. 돈이 똑같아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언제? 돈이 돌 때. 돈이 계속 돌면 그 돈이 돌아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 영이 충만해지는 거고요. 돈이 돌아가는 흐름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혈이 되는 거예요. 사혈이.
그러면 우리 영은 침체될 것이고 혼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언제? 돈이 고여 있을 때. 아멘이십니까? 돈은요 계속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야 돼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흘려보내야 되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있으면 계속 흘려보내야 되고, 그렇게 돌 때 그것이 그 돌아가는 흐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가는 흐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중물을 부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약속이 펼쳐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영을 움직이는 열쇠고요, 권위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제? 흘러갈 때.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설교 한다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일 중에서 제일 어렵고 끝까지 안 되는 게 뭐냐면 돈이거든요. 뭐 기도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보다는 10배는 쉽습니다. 기도에 대한 거는요, 설교하고 은혜 받고 그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에 대한 거는 한 10번쯤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거 한번 설교한다고 될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 변합니다. 돈이 가장 마지막까지. 뭐냐 하면 돈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정말 그래요. 돈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한 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가장 마지막에 되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중물을 붓는 건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작은 거. 너무 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작은 거. 내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둘러보세요.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한번 마중물을 붓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뭐 너무 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켓으로 물 부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물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 뭐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시작해 봅시다. 그랬을 때 그 마중물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마중물을 부려고 하오니 이 일 위해 축복하시고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의 타락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 위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떤 날 다 지나고 어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내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있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였사오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주의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혼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그 풍성함을, 평안과 진리와 연합과 하나됨과 그 모든 구원의 풍성함들을 다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